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도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오늘자 날조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규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혹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의 자유를 해치게 만들고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도구로 쓰여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참으로 편하고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일부러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회의 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남색하는 것, 즉 동성애 하는 이런 행동들, 하나님께서 분명 그의 뜻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사랑을 하게끔 합하여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들었는데 세상은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런 규례를 지킬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그 질서 안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이유가 있다,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런 세력들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창조 질서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고 자유를 빼앗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에게 사망과 불행과 그리고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에 있고, 그 말씀에서 벗어날 때에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과 사망과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그 성도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늘어났을 때에 율법에 주신 시기가 바로 그때의 시기였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족장 사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때에는 그 족장 한 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그와 동행하면서 그 한 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그 인구가 생겨나면서 그들을 한 사람이 통제하고 한 사람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의 그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존대하고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규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더 안전하고 더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사랑하기 위한 그러한 법도를, 그러한 방법을,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한 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94편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아멘. 그 하나님의 법, 곧 그의 진리로 교훈받는 자들은 결국 복이 있다, 그들에게 참 행복이 있다, 시편 말씀이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고, 의도적이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도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징벌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징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저주고 나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고통과 고난과 징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하나님의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기 하기 위한 도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징벌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여서 주의 복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징벌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 38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3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 38장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상황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 놓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죽음의 문턱에 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시의 일부가 바로 방금 읽었던 이사야 38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에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본문 안에서도 산자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히스기야가 살아나게 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 연장을 받게 되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알아간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살아나서 했던 행동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간 하나님께 이 생명 연장 받은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오늘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정말 그 너무 한량없이 좋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 알리고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하게 하신 이유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찬 기쁨의 반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기쁨을 마음껏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삶을 사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